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3주간에 걸쳐서 산업선교, 전도학 이렇게 돌아가면서 21가지 삶의 본질, 21가지 삶의 본질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나누었죠. 산업선교 말씀 또 전도학 말씀을 이렇게 나눠가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가운데서 21가지 이 삶의 본질, 이게 언제 나에게 응답으로 발견되느냐. 우리가 다 애우고 있잖아요.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다 애우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내 응답이 되느냐. 그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렇죠. 그게 3월 31일 제 산업선교 메시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진짜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자세,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자세고 태도냐 그 말이죠. 그게 3월 23일 전도학 메시지에 나왔죠. 이제 매일이 될 때입니다. 매일 집중, 매일 확인, 매일 누림, 매일 증인, 매일 발견, 매일 응답, 매일 감사하게. 매일이 될 때 그게 나의 주인인 거죠.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고 내일은 나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닌 거죠. 매일이 될 때에 그게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때 21가지 응답이 나의 산업의 방법이 되고 나의 삶의 실제 방법이 된다. 그게 이제 4월 7일 산업선교 메시지였죠. 이제 이번 주 근본 주 근본 어제죠.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 좀 응답을 좀 정리를 하면은, 노예, 포로, 속국, 나그네, 가난, 핍박, 질병. 그렇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조건, 지금 현재 나의 위치, 이게죠. 이제 노예, 포로, 속국, 뭐 나그네,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속의 문제. 요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 왜냐하면 이때만 요때만 받을 수 있는 메시지죠. 이때만 받을 수 있는 무슨 메시지냐면은 복음 회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요때만 출애굽, 희생의 제사, 이때만 받을 수 있는 메시지. 우리가 이런 환경과 여러 가지 악조건, 좋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죠. 그게 이제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막 포로 노예 속국됐을 때 그때 뭘 주셨느냐면 그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 좋은 시간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받으셨죠? 스피리추얼 서밀 타임 안 받으셨어요? 받긴 받았어요. 네, 가뜩 받으셨죠. 거기 나의 약함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버렸어요. 같은 연약함을 놓고 사단은 공격하고 그리스도는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막 공격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 앞에 수모와 수치, 무한을 당하는 그런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이번 산업선교 그 메시지 응답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조건인데 그때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그때 진짜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에는 항상 할 것 그랬어요. 항상 할 건데 뭘 항상 하냐? 버릴 것. 버리는데 내 기준, 내 생각을 항상 버려라. 그리고 대비할 것. 뭘 대비하느냐? 항상 이 변화에 대비해라. 그리고 누릴 것. 성령의 능력과 확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그게 이제 핵심에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전도학인데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제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은 뭐를 막 이루어주라는 그 기도가 아니고 내가 집중하는 응답, 내가 한 주간 집중했던 응답이 뭐냐?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믿도록이요. 이게 제가 막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에요. 이게 한 주간 응답.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응답이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는 막 이게 막 해결이 안 되면 안타까운 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게 주는 응답이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것이지 막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타까워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게 바로 응답이요. 그래서 한 주간 응답에 집중했어요. 성령의 역사와 진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랬냐면은 유 목사님은 메시지 하실 때요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 사람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신경 안 써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러시죠? 진짜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도 놀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목회를 30년 저 서울 목회가 하냐면 거의 40년 가까이 하면서도요 진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잘 안 믿고 있더라니까. 못 알아들었기 씹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하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 유 목사님을 보면서요 진짜 저분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믿는 분이구나. 나도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자꾸 깨닫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다.
그래서 이 응답에 집중했다니까요. 그래서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부터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해고 지나가 버려야지. 그래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든지 못 깨닫든지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뭐 하는 거냐?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저 사람 안 보이는데 기도하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믿으면 그 사람 붙잡고 막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 사람을 놓고 뭐 상담하려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담하지 않고 우리가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은 1대1 상담이지만 메시지는 1대 1000, 1대 10,000, 1대 10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인데 10만 명이 듣고 다 각자 응답받는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형편, 사정 듣지 않고 메시지를 하는구나. 그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믿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오늘 전도학 메시지가 산업인의 산업과 전도 그랬죠. 산업인의 산업과 전도. 전도 현장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면은 광야가 전도 현장일 수도 있죠. 에디오피아 구스네시와 빌립을 만나고 광야에서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현장이 감옥일 수도 있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니면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저 누디아처럼. 전도 현장은 다양합니다. 산업의 현장, 산업인은 그 현장이 곧 전도 현장이에요. 산업이 곧 전도 현장이다. 어떻게?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디든지 거기가 전도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조금만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게 객관성, 주관성, 세 번째가 현장 보는 눈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만 조금만 우리가 참고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준비할 것, 객관성을 좀 가져라. 자, 그게 이 객관성이 이게 62가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62가지 전도제 삶 가운데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포인트 9가지. 그게 9가지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 그게 정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산업을 할 때에도 그 좀 많은 틀린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할 때가 많죠. 특히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요, 틀린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객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약간의 객관성만 좀 갖춰라. 그게 9가지 흐름, 현장을 변화시키는 9가지 포인트.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주의. 이거는 처신이죠. 위, 아래, 옆에 대한 처신. 조금만 이 부분만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되죠.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관성인데 이게 뭐냐? 나에게만 주는 나에게 주는 게 있어요. 나에게만 주는 거.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을 발견해버리면 돼요. 오직을 발견해라. 요거는 평생 언약이라 할 수 있죠. 오직 발견. 자, 그러면은 누림인데 오직이 발견돼 버리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유일성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리면 돼요. 유일성 응답.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유일성 응답, 기도 제목. 그러면은 요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9가지 흐름, 현장을 변화시키는 9가지 흐름. 요거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업이 있고 나에게만 주시는 전도가 있어요. 이걸 놓고 오직을 발견하면은 유일성이 그 속에서 나와요. 유일성 응답. 그럼 그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현장 보는 눈인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가 24, 25, 영원. 자, 24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시간표가 24. 그거를 전문성이 난단 말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시간표 24. 그게 전문성.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복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혼인데 그 영혼이 뭐냐?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곧 제자 그 말이에요. 자, 결론. 전도를 놓고 우리가 좀 객관성을 가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사람은 누군가? 그게 객관성이에요. 전도를 놓고. 저 사람이 누구지? 그게 객관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객관성을 갖는 거지 내 자신을 놓고는 객관성이 필요가 없어요. 주관성만 있으면 되지. 저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9가지 흐름을 적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역, 과거, 오늘, 미래. 그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객관성.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내 입장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알고 해야 되잖아요. 객관성. 9가지 흐름을 적용해라. 자, 그 다음에 주관성.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거를 적용해라. 자, 그 다음에 현장 보는 눈인데 시대성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적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은 그 사람과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서 나의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인데 이제 집중입니다. 집중 속에서 당연한 전도부터 하면 돼요. 집중 속에서 당연한 전도. 그래서 이동원 목사 설교집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그 설교집 일이 보니까 그 설교집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세계복음화는 부엌 설거지부터 이렇게 그분 그 설교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부엌 설거지부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것부터 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저 밖에 돌아다니고 막 해외 가고 그거 하지 말고 네 주변부터 당연한 것부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집중이죠. 하나님께 집중, 집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당연한 것부터 나의 전도. 자, 교회 전도. 조금 우리가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교회 전도는 원네스를 이루면서 급한 것부터 해라. 급한 게 있어요. 원네스를 이루면서 급한 것부터 해라. 교회 전도. 자, 현장 전도. 현장 가면 이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현장 가면요. 그래서 현장 전도는 모든 만남에 전도 계획을 세워라. 그러려다 보니까는 현장 전도에는 조금 전문성을 갖춰라 그거예요. 자, 됐죠? 결론. 객관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누군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흐름을 가지고요. 나는 누군가?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전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당연한 것부터. 교회 전도는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고 원네스를 이루면서 급한 것을 찾아서. 현장 전도는 사람 다 만나고 있는 모든 만남에 전도 계획을 세워라. 그러려다 보니까 약간 전문성을 갖추고. 그런데 모든 만남에 전도 계획을 세우는데, 자, 하루에 5사람 만나면 한 달이면 150명, 150명을 우리 전도 계획을 어떻게 다 세우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키가 뭐냐면은 제자 그 말이에요. 제자.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지만은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전도 계획을 세우되 그 핵심 키는 뭐냐? 제자.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개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전도의 응답들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각 흩어진 현장에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주일날 교회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말씀 받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주의 날 등 뒤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한 것처럼 오늘 또 주의 날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6일 동안 또 우리 각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전도학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믿게 하시고 모든 전도 대상자의 현장을 얻고 객관성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주관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하나님 확인하게 하시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24-25 영원의 응답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 속에 당연한 전도를 보게 하시고 원네스 속에 급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만남에 전도 계획을 찾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각 부서 기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 각 개인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